자, 오늘 말씀은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은 엄청 좋아할 말씀이네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또 우리 시편 37편 7절로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얼마 전 어떤 분의 추천으로 성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 서문에서 저자는 성품에 대해서 이런 인상적인 말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성품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성품은 성공의 기초이고 행복의 비결입니다. 교만한 성품의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정직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내면 깊이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다 정직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복한 사람은 절제 알 줄 아는 성품의 사람입니다. 행복이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림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복은 성품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자의 말대로 성품은 우리의 삶 전반을 지배하면서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성격의 결함으로부터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성격극이라고도 이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좋은 성품을 형성하는 일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른 생각하기에는 강포한 사람들이 차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렇게 돼서 그런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현실화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위해서 일어나시고 온유한 자를 높이시고 온유한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온유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온유한 자에게 기쁨을 더하시고 온유한 자가 마침내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온유한 자들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자신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우선 이 말은 따뜻하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가만 보면요, 사람마다 온도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온도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따뜻한 사람이 있고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온도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또 직장에도 있고, 또 교회에도 있습니다. 따뜻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차가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따뜻한 직장이 있는가 하면은 차가운 직장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따뜻하지 않아요. 교회도 따뜻한 교회가 있고 차가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일까요? 차가운 교회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따뜻한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별로 새로 나온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차가운 교회라고도 합니다. 아마 양쪽 다 맞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따뜻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따뜻한 기운을 보내주시면 차가운 사람도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따뜻한 성령의 기운이 불면 가정이 따뜻해지고 직장도 따뜻해지고 교회도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에도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서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온유하다는 말에는 부드럽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 온유하다 하면 부드럽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살아있고 건강한 것들은 모두가 다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그렇습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어때요? 부드럽습니까? 딱딱합니까? 부드럽습니다. 애들은 우리 손주 3살짜리 있는데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딱딱해져요. 저같이 병들면 이렇게 경직이 됩니다. 딱딱해집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아예 차갑게 굳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신의 세계도 그런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도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고 건강한 정신을 소유한 사람은 인간성은 매우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정신 세계는 물처럼 유연한 거예요. 탄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 온유라고 하는 말은 또 중용의 도라고 하는 의미로 통용되었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소위 그리스에 의해서 소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전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도 퍼져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리스 철학과 이 유대 정신이 만나는 그런 세계였는데, 이 고대 그리스 철학 아리스토텔로스는 그의 행복론에서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유함은 지나치게 화를 내는 극단과 지나치게 화를 낼 줄 모르는 극단 사이에 있는 바르고 즐거운 중용의 미덕이다. 한쪽에는 비열하고 소심한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격정적이고 독살스러운 사람이 있다. 이 두 극단적인 사람들의 중간에 온유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온유는 성미가 급한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땅히 화를 내서는 안 될 사람에게는 화를 내지 않고, 화를 내어야 할 사람에게는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순간에 올바른 시간의 길이만큼 분노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지만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유부단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결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분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의감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분노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랑하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럼 그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 네덜란드의 교육에, 아니 덴마크의 선진 교육에 보면은 이들은 무엇보다도 분노할 줄 아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항할 줄 아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마땅히 해야 할 때에 마땅히 해야 할 방법으로 마땅히 해야 할 시간만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 프라우스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키틸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언어, 이 성서 언어에 아주 유명한 그 사전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대 헬라어들의 모든 그 것들을 추적해서 이게 어느 문장에 쓰였고 어느 때 쓰였는가를 이렇게 해서 그 말의 용례들을 잘 이렇게 이 사전으로 만드는 사람인데, 이 말은 그에 의하면 원래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할 때 쓰였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마와 명마의 차이가 무엇이죠? 야생마와 명마의 차이가 스태미너입니까? 아닙니다. 스피드입니까? 아닙니다. 야생마와 명마나 힘이나 스피드는 거의 비슷합니다. 야생마와 명마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기 컨트롤이에요. 자기 통제력입니다. 셀프 컨트롤이에요.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야생마는 쓸데없는데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조금만 이렇게 해도 그냥 과민하게 반응을 하죠.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펄펄 뛰고 여기저기 들이받으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정작 해야 할 일에는 힘을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마는 다릅니다. 과민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꼭 필요한 곳에는 비축해 놓았던 힘 전체를, 자신의 힘 전체를 폭발적으로 한 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명마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온유가 말하는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사람을 좋다 말할 때 그런 유약한 부드러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간도 없고 쓸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과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때로 과격하신 것, 그걸 막 눈을 감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죠. 예수님은 진짜 과격할 때 많이 있었어요. 종종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지배자들에 대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사두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불같이 격노하시고 비판하셨어요. 불의가 자행되는 성전에서는 얼마나 이분이 그 분노가 자기를 삼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채찍까지 휘두르면서 그들을 그 성전에서 내몰았어요. 물론 그 채찍은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채찍과는 달랐습니다. 로마인들의 채찍을 한번 휘두르면은 거기 납이 달려갖고 살점이 뜯어지는 거였지만, 예수님이 쓰시던 채찍은 뭐냐면 거리에 있는 노끈을 묶어서 가느다란 노끈을 몇 개 묶어서 새끼를 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칠 정도는 아닌 거예요. 빨리 나가라 하고 했던 그런 상징적인 것이었죠.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합니까? 과격하다고 합니까?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드러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잔잔한 바람에도 눕는 풀잎들처럼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한없이 순하고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온유였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만 통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힘, 인격적인 능력,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부드럽지만 또한 강한 것입니다. 그것은 통제되고 집중된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물로 이 통나무들이 잘라지는 거 보셨어요? 요즘은 쇠톱 안 쓴대요. 물톱 쓴대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물인데 있잖아요. 물을 갖다가 딱 압축시켜서 있잖아요. 그걸 팍 쏘니까 와, 그 부드러운 물을 집중해서 쏘니까 아름다운 아름들이 통나무들이 뚝뚝 잘라지는 거예요. 뚝뚝 잘라지는 거예요. 물톱이 쇠톱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온유가 그런 것입니다. 거친 것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온유해질 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힐 때 그의 인격이 전적으로 통제될 때 인간은 한없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자주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얘야 벽지를 한번 보거라. 왜요? 우리 선문답을 자주 해요. 아버지랑 아들 사이에. 벽지가 얼마나 이거 굉장히 약하지 않니? 약하죠. 근데 말이다. 이 벽지가 여기 벽에 딱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거라. 그 벽지가 강하냐 약하냐? 강한가요 약한가요? 엄청 강하죠. 두들겨 패봐요. 그 벽지가 찢어지나? 예? 손만 아프지. 예. 하나님의 뜻에 딱 사로잡히고 붙어 있을 때 벽지같이 부들부들하지만 그만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온유한 성품에 이르는 왕도는 없습니다. 실망스럽죠? 왕도는 없습니다. 그저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익히면서 한평생 형성되어 가는 것이 온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온유한 성품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셨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온유한 성품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이냐면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간을 두고 이루어가는 신적인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은사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예언이 직접 나타나요. 통변의 은사를 받았어요. 통변이 직접 나타나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는 왜 그런 거죠?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맺혀지는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를 성령의 은사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선물이죠. 열매는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는 급한 성격에 살인을 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지만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 나오는 요한 사도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격이 불같은지 오죽하면요.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준 별명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준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보아노게. 보아노게가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 얼마나 괄괄했으면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조금만 하나님 주님의 뜻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놈들 머리를 꼬실러 버리세요. 이거보다 더 했어요. 불로 태워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한평생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익히면서 변화가 되어갑니다. 그가 노년에 이르러 설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냥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이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이 변해서 가장 사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타고난 성품이 온유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는 누구에게나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한평생 주님의 마음을 품고 묵상하면서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을 배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세처럼 또 사도 요한처럼 어느덧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온유한 성품에 가장 자신이 없는 목사이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에 희망을 걸고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한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차가운 마음이 따뜻하게 변하게 해주시고 거칠고 편협한 마음이 부드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게 해 주시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인격의 능력을 주시고 한평생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